신앙 고백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옆 사람 인사 좀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평생 동역자잖아요. 요즘 제가 제 자신을 많이 알고 나니까 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이쁩니까? 네, 참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내 마음에 평화가 있으니까. 뭐 돈이 많이 생겼다, 육신이 잘 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제가 행제를 한 겁니다. 그죠? 지난주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말씀을 주셨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천하가 어딜까요? 천하가 어딜까요? 천하 가봤습니까? 천하가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 안에 말씀의 망대를 세우고, 그러니까 내 안에 이 강단의 말씀이 쫙 들어오고 계속 성취를 시켜 나가니까 안에서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털리게 생각했던 것도 바뀌고, 그죠? 내 안에서 묶여있던 것도 이렇게 빠져나가니까요. 그 최고의 현장은 내 현장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바깥에서 말씀은 못 펴서 뭐 내가 한계가 없고 자기 마음만 달 갈아엎어도 큰일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별일이 없었지요. 옆에 인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 이번 주간에 큰일 했습니다. 큰일 했지요. 큰일 했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기독교 부부 십계명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보면요, 멀리서 상처를 안 받아요. 저도 이 사회가 하지만 부모한테 뭐 친척한테, 특히 부부 평생 왼수야? 이젠 자식한테까지 상처를 받아, 버림받고 막. 그러니 이 사단이 어디 있다고요? 내 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우리가 용서치유라는 걸 갖고 다루는데, 전부 용서를 못하는 안에 마음이 한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그리스도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라 오직 성령 하는데 안에 군 한쪽에 딱 접어두고 있단 말이야. 이게 풀리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용서 못하거든요. 자기 깊은 데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용서를 못해요. 자기를 용서해버리면 다 용서가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가 보면 내게 별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남 욕을 절대 못해요. 근데 나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보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나야. 저도 이번에 어떤 현장에 갔는데, 한 사람은 분노에 찬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너무 두려움이 많은 사람. 근데 그 두려움 많은 사람을 봐도 나고, 화가 지금 너무 많아 나가 있는 사람도 나고. 근데 그 모습이 나의 옛 모습이었거든요.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정말 이 바람 앞에 촛불같이 사람이 그냥 두려움에, 두 사람 다 대화 몇 개 안 했는데 아주 그냥 눈물이 눈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훈련받아도 안 되고, 내가 믿음이 없어야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고. 그래서 믿음이 없지요. 왜? 안 믿어지니까. 왜? 신뢰하면 부모를 못 만났고, 부모가 나를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하면 신뢰할 만한데 뭐 구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했으니까 부모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어지겠어요? 그 자기는 믿음 없다고 자꾸 자기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 없다. 그럼 누굴 믿어야 될까? 하나님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자기 자신을 먼저 믿어라. 자기 자신을 믿어. 어떻게 믿느냐? 약해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자꾸 내가 사랑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양육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면 어느 날 보면 내가 괜찮은 사람같이 보여요. 그러면 내 남편이 괜찮아 보여. 근데 내가 찌질인데 자꾸 남편을 찌질이라 그러거든. 왜? 자기가 찌질이니까.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남편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봤더니 당신 자신 되게 찌질이지? 맞대요.
자기 수준과 똑같이 내가 소중하면 남편도 얼마나 소중한데, 나랑 사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데. 근데 자기가 자기를 귀하게 생각 안 하거든. 할머니 자녀 신문고세 줬다, 너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다, 퓰라다, 헵시바다, 내가 너를 보고 기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하는데도 그게 전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나를 충분히 이해해야 돼. 자기를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줬는데 그게 내게 안 다가오는 거죠. 딱 벽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망대를 있어요. 말씀의 망대. 그죠? 말씀이 개인화가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그게 뭐예요? 흑암이 꽉 잡고 있잖아요. 오래도록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들, 비난받았던 거, 학대받았던 거, 무시받았던 거, 이런 것들이 내게 각인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누가 해주나요? 안 해줘요. 내가 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줬는데 그 십자가 사랑이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질병이죠. 정말 가슴이 터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여기 말씀에 중매자라 그랬죠. 영적 중매자. 그래서 뭐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 떠난 순간 그게 순식간에 다 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최고의 부부가 나옵니다. 동력자, 버르시겔라 아굴라 부부.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같이 감당 못해요. 같이 교회 안에 있어도 부부가 하나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힘 빼고 시비 걸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보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부부가 있는데 먼저 보리스길라 이름 있고 뒤에 나중엔 아볼로가 이제 이름이 앞섰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남편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이래 보면 이제 뭐 중독이고 하다 보면 남편이 이제 되게 하찮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래요. 평강공주 해. 그래요. 평강공주 해. 남편 세워. 저도 클 때 이제 보면 우리는 아버지가 굉장히 위대해요. 그래서 엄마는 그 품에서 참 이렇게 사는 게 저는 여자 일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니까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얼마나 남편을 괴롭혔을까요? 왜 우리 아버지처럼 안 하냐고. 근데 우리 아버지 같은 남편을만 지금의 제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보, 철저하게 동반인데다가 모든 걸 책임의식 강하고. 근데 저 이렇게 훈련받고 막 공부하고 돌아다니면 우리 아버지가 그걸 봐줬을까요? 절대 안 되죠. 저희 집에 오시면 저는 이제 사역하고 집에 가면 거의 새벽 1시에 들어가고 이러거든요. 이제 차에 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우리 집에 아들과 남편은 너무나 평화롭게 잘 자고 있어.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잠깐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 안 주무셔. 전화를 하셔도 어디냐고. 왜 집에 안 들어오냐고. 그런 분인데 그런 분하고 나하고 살았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하죠. 엄마를 무능하게 만든 장본인이 우리 아버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제가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남편을 나에게 붙여준 게 딱 맞춤이야. 딱 맞아. 절대주권이야. 요즘은 제가 아주 감사하고 있습니다. 참 무던히 내가 그렇게 공부하고 30년을 그렇게 뛰어다니는데도 어떻게 말 한마디 안 하고 옆에서 침묵을 지켜주고 있었을까. 벽같이 쭉.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왜죠? 지금의 내 상태가 내가 감사하니까. 근데 내가 지금 감사하지 못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원망불평을 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지금의 내가 최고로 감사한 게, 최고로 행복한 게 진짜 성공자라니까요. 성공자예요. 그게 인생 성공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내 안에 행복은 깰 수 없거든. 그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세상을 보는 눈도 열어주고 현장을 보는 눈을 열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죠? 이것까지 행복한 게 없는 거예요. 현장 가면 제일 행복해요. 요새 구단지 캠프 가는데요. 참 만남을 주십니다. 어제는 92세 할머니를 영접을 시켰어요. 근데요. 똑똑하셔요.
근데 못 걸으셔. 팔도 아파서 써지면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계속 걸으시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딱 들어가서 영접을 시켰어. 그래갖고 잘 못 알아들으셔. 눈도 백내장이 잘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는 여기를 아프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진짜 나중에 따라하면서 아멘 하더라고요. 일단 그래놓고 그게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다락방을 들어가시오 하고 이제 문을 열어놓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한 사람은 장단기 결석자가 있는 거예요. 예원께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원께요. 아세요? 나 거기 다녔는데요. 코로나 터지고 안 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꼭 오세요 했는데 이제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지역 담당하는 지역장님 아까 만났는데 이제 명단 줄게요. 그랬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뭘 찾죠? 보석을 캐잖아요. 그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죠? 이 우리가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히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부는 평생 동력자가 됐고 바울에게도 동력자가 됐다. 이거는 뭐요?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죠?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나와 동력이고 영혼교회 안에 동력이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동력이고 이 축복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살 때까지 교회 다닌 그 목사님은 그긴 장로교였는데 어릴 때 기억에 항상 잔잔하신 분이었어요. 잔잔하신 분, 조용한 분이었어. 근데 제가 이제 잠깐 교회 떠났다가 침례교회를 또 갔거든요. 거기 12년 있었는데 그분은 참 따뜻한 분이셨어. 정이 많으신 분. 이제 제가 가면 박 집사 왔어 막 이러시는 분이야. 근데 복음이 없어. 부흥사라. 여기 오니까 뭐요? 정확한 언약을 주잖아요. 그죠? 어떤 목회자가 만나는지. 그래서 착하고 좋고도 좋지만 정확한 복음을 줘야 돼. 이 뼈대가 있어요. 뼈대. 그죠? 가문에 뼈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적 만남인데,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만남이 딱 있었어요. 바울과. 예, 만남이 있을 때 뭘 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집중 전도 캠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나왔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베레아로 갔습니다. 그런다고 내가 복음 못 전하나? 그럼 또 갔어요. 가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은 거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만국을 우리에게 준다는 이 메시지가 딱 들었을 때 어떻게 만국이지? 실감이 안 났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속으로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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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문이 막 열린 거 보니까요. 야, 기도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또 이걸 통해서 마티네 또 콘서트도 있죠. 그죠? 또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역사 일어났잖아요. 저도 중독 사역이 힘들기는 하지만 사랑부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대화가 통해야지. 근데 그 사역을 한다. 저는 참 대단하다. 서로 의사소통은 돼야 되는데 그 소통이 안 되는데도 그 열정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야, 귀한 사역이다.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제 아테네 사역을 가는데 여기가 이제 아테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굉장히 지성과 철학이 있기 때문에 학문이 깊단 말이죠. 학문이 깊은데 거기서 바울도 학문이 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더 학문으로 파고 들어가면 더 낫지 않을까, 더 열매가 많이 나지 않을까. 그런데 열매가 안 냈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 학문을 변론을 하고 들어가면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가요. 저희 아버지가 이게 학문이 깊잖아요. 성경 다 알아요. 불교 다 알아요. 마음의 도 다 알아요.
저는 왜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아는 게 많을까 했더니 어느 날 이분이 갈급했구나. 제가 가면 3일 있으면 밤에 안 주무시고 저랑 3일 얘기를 해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출근해서 하여튼 그래가 포도주를 사오셔. 기독교인이 포도주는 먹는다는 소리를 듣고 저는 아예 아무것도 못 마시거든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나중에 되면 뭐라냐면 불교도 모르겠고 기독교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진리가 아니니까. 그죠? 맨날 일본 역사 얘기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제가요 2년에 걸쳐서 일본 역사책을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 제가 아버지한테 딱 얘기했죠. 히데요시도 죽을 때 자식 때문에 제대로 죽지 못하고 죽었다 깨났다 죽었다 깨났다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일본을 통일을 시켜놓고 이제는 그 무사들이 전쟁이 없으니까 직업을 잃었잖아요. 자꾸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자기 아들이 어려울까 봐 관을 세워서 그쪽을 향하게 묻어라 그런 거예요. 죽어서 뭘 지킵니까? 그래서요 아버지, 그 사람들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 죽는 것도 제대로 못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인생이 똑같다고 제가 그랬더니 그 뒤부터 저한테 말 안 해요. 그리고 또 뭐 말합니다. 아버지 요새는 3가지예요. 그게 바뀌었어요. 제가 책이 엄청나게 많죠. 이 책 아까운데 이 책을 좀 갖고 가라. 아버지 요새는 책이 필요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짝짝 나와요. 세상에 그러냐. 뭐죠? 오직 복음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지 않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너는 똑똑하잖아. 나 하나도 안 똑똑하거든. 너 제자잖아. 나 제자 아니거든. 신천지 간 사람이 나를 그렇게 꼬셔드리더라고. 우리 전도에 있다가 신천지로 갔는데 계속 전화. 나 아는 거 없거든. 그죠? 아는 척하다 끌려 들어갑니다. 우리 아는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만날 거냐? 믿음의 사람, 가슴이 통하고 사명이 통하는 사람. 저는 우리 큰며느리 볼 때는 그때 윤성근 목사님 그 얘기 하셨어요. 하나님이 짝 지어준 짝. 저는 그것만 기도했어요. 그냥 결혼시켰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기도 제목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사명이 통하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오늘 아들이 엄마 나는 장가를 가면 엄마랑 사명이 딱 맞는 사람을 해주면 좋겠지. 그런 며느리 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네 마누라인데 네 마음에 들어야지 내 마음에 드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죠? 사명이 통해야 돼. 사람이 말을 해도 마음이 맞아야 되는데 뭘로 맞죠? 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은 마가다락방에 사던 2장에서 성령 강림 있을 때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납니다. 그냥 한 번 만나고 서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두고두고 왼수처럼 계속 걸리적거리는 만남이 있고, 그리고 또 잊어버렸다가 어느 날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중독 공부할 때 만났던 사람이 있어요. 딱 셋이 우리가 마지막에 최고의 가정까지 다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남편이 대한항공에 다니고 천주교 신자고, 한 사람은 남편이 금융권에 다니는데 저보다 18살이 어려요. 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명지대도 2년 다닐 때 나를 2년 동안 픽업해가 다녔어. 우리 집 앞에 와서 딱 태우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와서 우리 집 앞에 딱 태워주고 한결같이.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지금 우리 집 앞에 백안교회를 갔었거든요. 뭐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 새벽에 목욕을 갔다가 짬 만난 거야. 마스크 끼니까 이제 우리 그이가 마스크 난 잘 몰랐는데 목사님 이러더라고요.
누구요? 그랬더니 같이 공부한 사람. 우리 집하고 한 200m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 명지대 그 상담 공부해가 지금 이제 저기 센터에 나가고 있는데, 그 만나서 얘기했는데 교회 가? 그랬더니 안 간대. 왜? 코로나 터지고 안 간대. 잘 됐다 서울로.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 그 이제 마틴에 이게 초청장을 이제 갖다 줘야 돼. 그런 사람 그런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뭐죠? 그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만나서 또 교회로 인도하는 이런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과 이 브리스가 보고 어떻게 만났나 하면 천막 사업 때문에 업이 같았던 거예요. 그죠? 업이 같아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37나라 5천 종족이라는데 237나라 5천 종족 너무나 멀었어요. 근데 어제 다민족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야, 영혼교회 대단합니다. 그 이제 이게 앞으로 열려보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속에 우리가 있다. 어제 어떤 꼬마가 버스를 탔는데 노약자석에 앉은 거예요. 5명이 쫙 탄 거야. 제가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죠. 서가지고 제가 물어보 어디 가는 게 유도대회를 간대요. 어디까지 발산역까지 간대요. 그럼 내가 앉기는 틀렸구나 이제 그러고는. 근데 뒷자리 가면 되는데 제가 그냥 거기 있었어요. 애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몇 살이에요? 그래서 나 70살이야. 그랬더니 너는 몇 살이냐? 했더니 초등학교 5학년이래요. 그랬더니 아빠는 몇 살이냐니까 48살이래요. 우리 아들이 44살이야. 제가 이제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 애기들 다 이제 얘기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여기는 어르신들 자리니까 저 뒤에 앉아라. 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이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뭘 감사했나? 제가 버스를 타도 다리가 튼튼하다는 거, 서에서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딱 감사하니까 저절로 걸음마다 우리가 현장에서 그게 바로 237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 내게 이런 튼튼한 다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자리에 앉으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또 함부로 못해. 버스 타면 또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훈련된 제자입니다. 훈련을 받은 브리스가 부부인데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업으로 일을 하면서.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그러면 보세요. 1년 6개월 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해놓고 행동이 개차반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의 문을 맞잖아요. 옛날에 처음에 다락방 멤버들이 막 다락방 했어요. 사기도 많이 쳤어요. 돈도 남은 거 빌려가지고 몇 천만씩 해가고, 그 자기는 돈도 아무것도 안 갖고 훈련 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받고 그게 성령 인도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런 사람 다 사라졌죠.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누리면 성공자 인생을 산다니까요. 삶이 모델이 된다니까요. 그죠? 복음 때문에 다 양보하는 거예요. 돈도 양보하고 다 양보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있다 하면서 돈 계산하고 내가 좀 더 가지려고 그러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 너 더 먹어라. 그죠?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으면 되니까 작은 거에 우리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랬고, 그리고 뭐예요? 언약을 확실히 전달한 거죠. 그죠? 그때 제때로 밥을 먹었을까요? 사막도 산도 가고 강도 건너가고 바다도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차가 있었을까요? 걸어다니잖아요. 요즘처럼 신발이 좋았을까요? 슬리퍼에 슬리퍼, 그 먼지구덩이 갑니다. 근데 복음 들고 갔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 불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 또 더운 나라는 집도 굉장히 허술해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집이 견고하죠.
그 필리핀이나 이런 집 나라는요 집이 엄청 허술해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나라는 추운 러시아 가서도 잘 적응하고 더운 나라도 적응하고 사계절을 다 잘 지나다 보니까 전 세계화 체질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감사하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동역자 아볼로라 그랬는데 보세요. 이 부부를 통해서 아볼로를 또 만든 평신도와 아볼로는 교역자예요. 이 문이 또 열린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분명하니까. 그죠? 제가 택시를 딱 타보면요, 아, 이 사람이 목회자구나 하고 제가 딱 느낌이 와요. 그럼 저는 이제 주보를 주거든요. 그리고 전 딴 말을 안 해요. 제가 항상 택시를 타면 택시 이거 하시는 분들 중에 도박 중독자가 많죠? 많대요. 아, 자기는 절대 안 한대요. 시간이 많아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리 그래도 시간 많다고 그거 하겠냐고. 틈만 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디 실내에서 하는 데도 있고 경마장에 가는 데도 있고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이제 막 우리가 이제 중독이 돼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보고 어떻게 그런 걸 잘 아냐요. 그래서 아, 저는 이거 중독 전문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 주보를 주는 거죠. 하고 우리 치유국 주보하고 이제 딱 넣어가지고 주면 고맙다고 받아요. 참 감사. 그저께도 2번을 택시를 탔는데 한 번은 여기 오면서 급해서 탔고 또 강명으로 넘어가면서 탔는데 다 지금 목회하다가 실패하신 분들 택시 기사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죠? 다 복음 받을 사람이야. 다. 이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볼라가 들어오니까 이 복음이 이제 엄청나게 파급이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전달을 못해요. 내 안에 망대 말씀이 있어야 되고 내가 강단의 응답에 정인이 있어야 되고 나 삶에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삶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걸 내가 구별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실패했던 거, 아픈 거 전부 발판. 결혼 잘못해가 고통당한 거 다 발판.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요새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완벽하게 허락하셨구나.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그리스도를 발견을 못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이 뭔지 그게 얼마나 처절한 건지 저는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되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복음 하나 때문에 행복해요. 그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내가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이게 성공자라니까요. 뭐 큰 빌딩 짓고 그런 게 성공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 그죠? 그러면서 조금씩 저도 자라가고 조금씩 넓어져 가더라고. 저도 최근에 2, 3년 동안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죠. 저 생애에 또 그런 어려움 겪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네요. 그런데 막 이 사방팔방 몰려오는데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 그러면서 체중이 10kg 불었습니다. 그래서 맞는 옷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생각이 아주 많이 넓어졌어요. 이 그리스도의 깊이도 더 깊어지고 마음의 넓이도 넓어지고 많은 사람을 보고 내가 이해하는 폭도 커지고 그게 감사. 그러니까 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진단을 하고 보고 아 그랬구나, 아 저거는 저렇구나. 내 마음에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파동이 많습니까? 그죠? 특히 우리 치유국은 바람 잘 일이 없죠. 근데 그게 이제는 별로 저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죠? 그 어려운 시련을 겪음으로 해서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축복 누리고 모든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 훈련의 기회다. 그렇게 보시고 정말 현장 변화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회복 탄력성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문제가 오면 푹 꺼지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화내고 막 실컷 할 거 다 해놓고 나중에 돌이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쪽팔리기도 하고, 그죠? 할 거 다 하고 나서 그리스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얼른 그리스도로 딱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체질이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게 뭐 하루 이틀만 분을려도 밤을 지내지 마라 하는데도 뭐 맨날 밤을 분을 내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거기에 방어하는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다 얘기죠. 그 두려움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그걸 이길 수 있는 장구가 없어. 에너지가 없어.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서 채운다고? 남편이 준다고? 부모가 준다고? 부모는 내가 보살펴야 될 나이가 돼버렸고, 남편도 사회생활 한다고 너무나 힘겹게 살고 있고, 자녀들도 자기에 맡겨서, 그럼 내가 누구한테 어찌 의지해야 되죠? 내가 내 마음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주고 양육해주고 취해주고, 부모가 양육 제대로 못했으면 내가 양육해줘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긴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강한 본드인데 건가루로 그래요. 깨진 그릇에 이렇게 묻히면요 더 탄탄하면서 빛이 난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하는 건데, 이렇게 될 때 오히려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릇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게 우리가 깨진 그릇이다, 금간, 우린 질그릇이다 그랬잖아요. 그걸요 복음으로 계속 발라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어느 날 뭐예요? 우리가 아주 건강하고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네요. 왜요? 복음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낙천주의가 되고 좌절감이 와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정서적인 기능이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죠. 바로 우리는 기도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열정이 생깁니다. 저는 사우나를 가면 기도를 엄청 집중기도 많이 한다 했잖아요. 저는 목욕탕 가면 제일 집중기도를 잘해요. 혼자 있는 시간이니까. 뜨거운 데 가서도 찬 데 가서도 계속 기도하는데, 목욕하고 딱 넣으면 몸도 개운하지만 이 사람이 자세가 딱 눈이 열려버려요. 바로 거기서 기도가 나온대요. 한 30분 걸어서 집에까지 가거든요. 버스 세 정거장인데 이제 갈 때는 차를 타고 올 때는 그렇게 가는데, 이 몸태가 달라진다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을 근데 부딪히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길 가면서 모든 걸 관찰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다 꽃이 있으면 꽃이 또 따가 주머니 넣고, 그 올해 또 심어가지고 걔네들이 꽃을 많이 피웠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헌신의 동기가 생겨요. 모든 게 감사가 되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치유센터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아, 가양, 등촌 이 지역에 이제 거기서 우리가 이제 치유센터에서 중독자들이 뭐 합니까? 하루 종일 술을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할 일이 없는데, 그리고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만만한 게 소주 사가지고 이제 먹는 거예요. 막걸리 먹거나. 그럼 배고프면 또 술 깰만 하면 또 먹고 또 먹고, 보름을 술만 마셨답니다. 그래가 병원에 갔답니다. 뼈만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 영양실조거든요. 그리고 넘어지면 잘 깨져요. 뼈가 잘 부러집니다. 영양실조라. 병원에 있을 때는 내가 절대 술을 안 먹으리라는데 나오니까 또 술을 먹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가 자기를 양육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치유센터를 하면 점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프로그램을 돌려야죠. 그래서 저녁에 그 중에서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다락방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그러면 뭐예요? 오늘 내가 정말 술을 마시고 싶어도 내일 내가 거기 가야 되니까 참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오늘 정말 자살하고 싶어도 내일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행동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이제 교구에서는 쫙 해외 갑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 베이스 깔자.
우리 이거 베이스 깔고 딱 준비해 놓자. 전번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예배 인원이 10,000명이 돼야 세계 선교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교회가 전초 기지단 말이죠. 전초 기지가 튼튼해야 보급품을 나를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면 보급품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해요. 그럼 예언교회가 보급을 해야지 전 세계 뻗어가고 교회를 세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또 바닥을 또 다지는 일을 하면 돼요. 우리는 우리 주어진 데서 준비해놓고 또 때가 되면 나가겠죠, 그죠? 이렇게 뭡니까? 이걸 유연성이라 그래요. 나도 하니까 저 사람이 나도 해야지. 둘 다 힘들어 죽어. 각자 상황을 보고 현장을 수용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뭐요? 이게 안에 감정의 탄력성이 생기면 이 사람이 영적인 지혜도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재산이에요, 재산. 그죠?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다 끝났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의 감정은 요동칠까? 왜 끝없이 나는 비교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늘 왜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가? 지면 어때서? 1등이 뭔데? 그리스도 누리는 게 1등이지. 업적이 많다고 1등인가? 그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1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은 드디어 지었습니다. 비전 힐링 센터. 예원 비전 힐링 센터. 이름 못 제가 2년 동안 고민 엄청 했거든요. CV대학교 딱 잡으니까 거기서 넣어두만요. 그리고 뭡니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건물도 빨리 얻어야 됩니다. 얼른 하래요. 우리 행정목사님이 이제 시작하랍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하면 우리가 뭐죠? 여기서 이제 결속력을 가져야 되겠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우리는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일어나야 돼요. 오뚜기처럼. 그죠? 그래서 저는 왜 바뀌었냐면 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 기도를 5년을 했는데요. 제 목소리도 바뀌고 저는 목으로 말을 안 하잖아요. 배로 말을 하잖아요. 이게 목이 안 쉬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힘들거나 목이 아프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담대함을 주셨어요. 큰 강대상 작은 강대상 사이에 딱 방석 하나 갖다 놓고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눈을 뜨고 기도를 했어요. 눈을 뜨고. 눈 감으면 하도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그 큰 교회 본당에 혼자 그렇게 이제 잠은 그 우리 장의자 있죠. 거기 팔이 자꾸 떨어지잖아. 이렇게 이제 입을 거 딱 말아가지고 그래가 이제 1시에 자서 새벽 4시에 딱 일어나 새벽 기도를 드리죠. 그걸 5년을 하고 나니까 성격이 뭐 하나님이 다 바꿔버렸어요. 제가 엄청 소심하고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요 철학 때 목사님 말씀 주신 게 땅 끝에서 부르짖는 기도다. 다윗이 압살롬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운, 특히 아들한테 배신 넣기가 더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부르짖는 다윗의 기도라 그랬어요. 힘듭니까? 부르짖는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요. 해보라니까요. 뭐죠?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지만 뭐요? 부르짖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부르짖는 기도가 되거든요. 안 믿으면 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론적으로 자,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고린도 사역은 마무리됐다 그래요. 그리고 다시 에베소를 거쳐 예루살렘을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가 또 이제 에베소에 거주하면서 바울 사역을 3차 또 사역을 준비를 하고 이러면서 에베소에 5년 동안 거주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 뭐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 로마로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나는 여기 갈 거야, 나는 저기 갈 거야 결정을 못해. 아니 아버지 뜻대로, 그죠? 그 이제는 저는 계획이 없어요. 그냥 아유 바닷가나 갈까, 시골이나 갈까, 가서 나는 뭐 가만히 있다가 힘든 사람 오면 치유할까 내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리고 나는 내가 답이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한 사람은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조급할 것도 없고, 그죠?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
뭐요? 이 복음 받고 내가 누리면 난 최고의 것을 다 가져버렸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괜찮고, 그죠? 살아도 괜찮고, 그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 위에 떠가는 것처럼, 그죠? 그렇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제는 뭡니까? 기성정결이라는 이 얘기가 내용이 나왔는데, 시작과 과정과 마무리, 뭐죠?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과정이고 그리스도 마무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로 끝내면 됩니다. 어려울 것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요? 영적으로 올인 집중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인생이 단순해지더라고.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어떤 집중 자세? 그리스도와 동력, 또 내 주변의 우리 사람과 동력, 또 우리는 담임 목사님과 동력, 그죠? 영계 있으면서 담임 목사님 가는 이 흐름을 가는 게 우리가 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외롭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통하는 게 있어요. 같은 강단을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모델, 동력의 모델이 되는 그런 축복. 그래서 내가 지역의 3일 1조다. 영원한 동력. 이사 가지 않는 다음에야. 그래서 눈 딱 뜨면 오늘도 동력자가 있구나. 그죠? 행복하죠? 나는 외롭지 않구나. 그죠?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동력자, 정말 언약의 동력을 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과 실라도 한 팀이요, 브루스가 부부가 또 영원한 동력자가 됐고, 아볼로도 동력자가 있고, 바울의 사역에 늘 동력자가 있었고, 정말 감옥까지 같이 가는 그런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누구와 동력을 하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동력을 하며 정말 이 언약의 영혼께 흐름을 따라가며 우리 담임 목사님 그 큰 흐름을 따라 뚜벅뚜벅 함께 정말 옆에 있는 모든 우리 지역의 사역에 아버지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최고의 동력자, 브리스가 부부같이 부부가 동력을 하고 사역자와 동력하고 목회자와 동력하는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그런 축복의 귀한 아버지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